갈라디아서 6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드러난 거죠. 뭘 잘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주의를 쫓아간 거죠.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없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영적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야, 저들은 율법주의자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버릴 수가 있지?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설 수 있구나. 나도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저렇게 유혹되어 버릴 수 있구나 라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사주의에 주의치우고 서로 막 법정 소송까지 가면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막 싸우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파당이 나누고 분열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얼마든지 그래 될 수 있다라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한 짐들을 그런 연약함을 서로 내 것으로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법이죠. 나의 연약함,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형제의 연약함, 범죄한 사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죄악이라고 그 질문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타락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을 막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저들보다 더 탁월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실제로는 내가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전보다 거룩해진 것도 없고 예전보다 정직해진 것도 없고 이전보다 더 신령해진 것도 없는데 단지 형제를 또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형제를 낮추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습성이 우리 속에 너무나 뿌리 깊어 있다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피차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나도 얼마든지 저들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런 죄성이 내 속에 있다라고 믿고 두려워하면서 그의 허물과 죄를 짐을 서로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법, 십자가의 법을 성취해 나가지 않고 자꾸 그냥 나 자신이 나는 더 잘났다 하면서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한국 번역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집중하기보다는 너 자신이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나 오늘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는 할 수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오늘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판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늘은 점수가 20점이다. 어제보다는 점수가 더 낮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잘 살았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 하면서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나는 당신보다 탁월하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 자기의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맡겨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갑자기 뚱뚱한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앞에 자기를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러면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가정 생활도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 보배롭고 소중하고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을 그 열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단지 그냥 물질로 한번 도와주고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속에 뭐 좋은 것이 있잖아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삶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요,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사람들의 삶을 봐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약국이 많잖아요. 그럼 약국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 병원이 있잖아요, 주변에.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이 우리 집 옆에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주변에 버스 타고 지나가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하루를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어디에 심고 있으며 내 물질을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쏟고 있다. 그럼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로부터 거두죠. 예.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근데 그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얻어봤자, 내 손에 쥐어져 봤자, 내가 가져봤자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뭡니까?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내 목숨이 끊어져도 여전히 영원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심습니다.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심는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요, 영원한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10분도 묵상을 안 해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하나도 심는 것이 아니죠. 직장인이다. 그러면 직장 생활 하는데, 세상 일 잘 처리하는데, 인정받는데 12시간을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은 한 30분도 안 가져요. 그러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자녀고 내 제자인데 정말 하루에 그의 마음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정말 성령을 위해서 하나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없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공유하는 게 일도 없으면서 맨날 말로만, 얼굴 볼 때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와 다 나누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자녀에게 맛있는 거 주려고,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참고 있다가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부모의 사랑이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말씀이나 기도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노숙자 돕고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선이라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악을 행하고 있어요. 왜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1도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24시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악. 악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1도 심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오직 썩어질 것만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전부 이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고 있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왜?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가는데 한 사람은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육적인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인정을 받고 출세하겠죠. 돈 많이 벌겠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술 접대도 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직장 생활에 마음을 다 쏟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자기의 어떤 시간과 이런 것을 영적인 데 투자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보면은 인정을 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영적인 것에 내 마음을 투자하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에 마음을 두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죽어서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구제하는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일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거둔다. 착한 일을 하되 모든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심는다, 거둔다, 선을 행한다, 거둔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정말 이게 뭐 하고 있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성공 출세하면서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뚜껑을 열어보면요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나이 들고 죽음 앞에 서면은요 더 큰 우울증과 낙심과 절망과 공허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원한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고자 하는 나의 옛 자아가 매일 죽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을 하게 하셨지.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짊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자녀들이 있으면 이 자녀들에게 그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이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하루를 살 뿐이지 삶의 짐을 내가 다 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럼 율법주의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원한 것을, 단지 내가 이 자녀가 잘 되냐 못 되냐 왜 마음을 쏟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 출세하면 자기가 이익을 보니까, 내가 자녀의 덕을 보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게 자녀가 외모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일용할 양식을 먹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이 모습만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이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